함께 교독하신 말씀으로 어제인가 지금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엎으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도 우리가 통쾌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애굽 군대의 어리석음입니다. 애굽 군대가 의외로 어리석은 모습을 이 가운데 보였음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바로 왕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한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한 상황 가운데 있죠. 10가지 재앙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고 제일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그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하나하나가 사실 참 엄청난 것들이었고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나일강이 워낙 큰 강이고 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면서 이 정기적인 범람이 두려운 나머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피는 곧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죽음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마지막 재앙은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이제 이때 죽은 장자는 바로 왕의 장자까지 포함돼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은 바로 왕 네가 죽을 차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바로 왕도 어지간한 게 10번째 재앙까지 가서야 항복을 했습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하나 탁 부딪히는 게 노예들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싹 없어졌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노동력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해서 다시 싹 잡아서 데려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격해 가는 가운데 재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두 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의 뒤편으로 이동을 해서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와의 사이를 막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 사이에 경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경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가지 마라, 추격하지 마라, 자꾸 추격하면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인데 굳이 바로왕은 이것을 무시하고 다 잊어버리고 추격을 했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도 구름 기둥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추격하다가 결국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큰 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보여주셨던 불과 얼마 전에 보여주셨던 경고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추격하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정말 큰 화를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애국 군대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지 않았는가?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애국 분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았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만큼 어리석은 말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노예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예근성을 벗기가 이렇게 어렵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왕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었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인데, 그런데 당장 눈앞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게 보이니까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부추하고 마늘하고 파 먹을 때 좋다고 했지 않느냐?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건강식품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구황식품에 가까운 그런 음식들인데 그거 먹으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있는데 왜 메추라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만나도 많이 먹으니까 질리고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것이죠. 사람이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을 당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자체를 다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겠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사람이란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애국 군대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의 말씀은 결국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추격하는 애국 군대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을 했죠. 불과 얼마 전에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막아서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신 것이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분이 없죠. 나름대로 주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전학적에 총각적에 학생 때에는 이렇게 믿음도 좋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때의 가장 좋았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주일 오후에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바쁜 일, 분주한 일 많으실 텐데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 잘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하시고 난 후에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해야 할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했죠.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했냐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갓난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되갚아 주기라도 하듯이 애굽의 군대를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스스로 다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애굽 나라 전체에 노예들이 싹 없어져 버린 것도 사회 시스템의 큰 붕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격하던 군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린 것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지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망설여서는 곤란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요, 여러분? 예전에 큰 은혜를 경험했고 예전에 많이 섬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6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허락하시고 제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내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몸 아픈데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약 드시고 병원 가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냥 있다가 어물쩡 그냥 믿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다가 정체성이 점점 흔들리고 혹시 어려운 문제라도 또 부딪혔을 때 애국 군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면 그보다 더한 낭패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안 좋을 때 약을 먹는다면 역시 믿음의 해답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몸이 안 좋을 때 억지로라도 밥을 먹고 약을 먹는 것처럼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의 허락은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일찍이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데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분, 이거는 깡이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회복되는데 약 안 먹고 그냥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곧 믿음의 도전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왕을 책망하셨던 하나님, 애국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광야길 내내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각자에게 나만 알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받았던 은혜로 평생을 버틸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더하시고 켜켜이 쌓으시고 또 쌓으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